특세 프레카드가 걸릴 때 주제가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프레카드를 걸러 놓았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 왕의 기도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좀 어때요? 있었잖아요. 어떻게 저게 무슨 왕의 기도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말이, 저게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크로즈업에서 드러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냐면 왕 대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지일관 그분이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그런데 왕의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왕의 측근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다. 이 기도는 바로 내 기도다. 그리고 왕의 기도이고 나의 측근들이 부르짖어야 될 기도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기도를 해라. 그리고 이 기도를 이렇게 볼 때, 이 기도가, 이 기도 첫째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만을 위하는 기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 하나님만을 위하는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왕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땅의 모든 족속, 이삭에게 말할 때도 땅의 모든 족속, 야곱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할 때도 땅의 모든 족속, 제자들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마음에는 온통 땅의 모든 족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렇게 그 민족들이 그 외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으라는 말씀,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공격적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 왕의 기도의 주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고려시대일 때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고려시대 때 국교는 불교였어요. 국토의 거의 전체가 있잖아요. 부자들 4분의 1에게 거의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교였던 불교가 이 소유하는 재산과 이 관리하는 병사들도 많았어요. 평민들은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 정도전이 이건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유도의 위에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3%가 대한민국 농사지을 땅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가 편중이 됐죠. 그리고 소작지기 하거나 머슴 살거나 산지기 답을 벌면서 살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주림배 하나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대왕은 이런 말을 했죠. 임금과 신하의 주군은 백성이며 백성들의 주군은 새끼 밥이다. 왕의 사명이 있다면 새끼 밥을 채워주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 2조 말에 너무너무 무기력한 상태로 있을 때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89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오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한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이 나라 살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우리 한국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그 민족이 얼마나 복된가. 아멘입니까?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돼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가이사, 과거의 황제들이 신의 아들로서 권력 기반을 두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성로마가 되죠. 그러는데 세상에 북쪽에 야만 게르만족이라는 야만족이 내려가지고 거룩한 로마를 함락시켜버리고 말아요. 그 현장에 어거스틴이 있었고 어거스틴은 어떻게 야만족이 거룩한 도성을 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의 도성이라는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했는데 게르만족 중에 하나 프랑크족이 지금 프랑스를 점령하고 게르만족 중 하나 앵글로색손족이 영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많은 게르만족의 분파가 다 이제 북방에서 로마를 점령시키고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그들은 로마를 점령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점령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유럽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세계를 선도해가는
중심축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가서 그 북미 대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그 나라에 임하고 교실에서 성경을 가르칠 그때 불과 200년 만에 세계를 지도하는 힘 있는 국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가. 종교개혁 당시에 구교와 신교 전투 중에서 신교인들은 힘이 없어요. 다 북유럽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스위스도 훌륭하지만은 칼빈의 신앙의 그 영향을 받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 나라가 사실은 네덜란드의 그 국토는요 대한민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요. 남한 절반만큼도 적은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네덜란드의 그 나라는 이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그 네덜란드의 지면이 더 낮다 보니까 굉장히 습한 곳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농사 짓기도 너무너무 힘든 곳이 네덜란드인데요. 이 네덜란드가 인구가 몇이냐? 인구가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그 나라 인구는 1600만이에요. 나라는 우리나라 절반에도 미치지, 국토는 미치지 못해요. 지면은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현재 수출 순위 몇이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출 순위 5위예요. 수출 순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네덜란드. 6위가 어디인 줄 아세요? 프랑스가 됐다가 코리아가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코리아가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코리아가 됐다가. 아멘도 안 하시네. 프랑스가 됐다가 코리아가 됐다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대단한 역사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프랑스하고 우리는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했는데 아직까지 네덜란드는 이긴 적이 없어요. 주로 네덜란드의 그 수출 품목은요 농업이에요. 꽃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사실은 애초에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스위스를 세우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 바른 교회를 통해서 사회 경제, 사회 정의까지 실현해야 된다라고 신학의 폭이 넓어져요. 그 나라는 참 교육 제도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초등학교 6년 동안 교사님들이 사명이 뭐냐? 초등학교 6년 동안 자기가 맡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냐를 발견해 주는 것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6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반을 맡으면 선생님을 바꾸지 않아요. 6년 동안 한 선생님이 6년 동안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주는 달란트가 뭐냐, 이것이요 최종 보고서가 4학년 말에 나와요. 저 아이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야, 내가 너를 4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이거니까 너는 인생의 방향을 이곳으로 정하고 여기에 승부를 걸어라.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나를 관찰한 결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달란트가 이런 방향인데 늘 생각하면서
6학년이 됐을 때 선생님의 관찰과 가족들의 관찰과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최종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대학 졸업, 대학을 꼭 가야 될 사람들이 18%밖에 안 돼요. 대졸자가 18%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갈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내 인생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방면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 대학 교육제도, 여러분 대학 전공 따라서 지금 직업에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우리는 그 좋은 황금 시간에 헛다리 짚는데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지난번에 스위스도 보세요. 연금 1년에 300만 원씩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74%가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연금 줘버리면 우리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버릴 수 있다. 열심히 일해서 진취적으로 살아야 이 야성도 길러지는 것이지, 이거는 사람을 인간 바보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게요, 이 기독교 성경적 이 사상 속에서 빚어진 저력이죠, 저력.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이제 살펴보시면요,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가면서 있잖아요.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계속 성경을 밀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로마같이 되고 영국같이 되고 저 유럽같이 돼버려요. 이 시대에 이 득세를 통해서 왕의 기도로 흑암의 권세를 탱크처럼 공격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탱크처럼 공격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줍니까?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왜 몸부림치면서 세워가게 합니까?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이 아이들이 희망이에요. 이들이 한국 정치를 반듯하게 이끌어가는 정치 선교사로 키워내야 되고, 이들이요, 영화를 만들어도 정말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천만 관객이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예술계 선교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저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먹여 살리는 경제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기도해 나가야 돼요.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흑암의 권세가 깨뜨려질 것이고 저주의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아멘. 물질 만능을 좋아하면 그것이 사람 먹어요. 그것이 사람 먹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진짜 우리는 왕의 측근들이에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원하죠. 근데 요즘 많은 그 측근들을 보면은 사리사욕을 취하는 측근들이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죠. 요즘 우병우 민정수석 막 그러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은 정말 할 말 다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안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은 완전히 그 죄인을 완전히 만들어 버려요. 근데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들어가니까 언론이 때려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다 무혐의 처리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막 떠드는 거 이제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변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가 왕의 측근이 되어서 사리 사욕을 취했다면 그는 대통령에게 큰 죄를 범한 것이죠. 내가 왕 대신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요, 네가 내 일을 감당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너는 나의 측근이다. 내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왕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왕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왕의 뜻을 실현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왕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기도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밀리고 세상에서 계속 얻어 터져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패배자로서 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가정에 시집갈지도 몰라요. 거기 들어가서 지난 주일 저녁 최인식 목사님 그 말씀 들었죠. 사실은 그 부인 황건사님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장손 집안에 아주 며느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자도 없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지도 않아. 그리고 기도 이게 혼담에 오가면서 최인식 씨가 좋아하니까, 황량을 좋아하니까 저는요 예수 안 믿으면 안 갈 겁니다. 내가 믿겠소 약속하고 장가를 이제 시집 장가를 간 거죠. 약속은 했는데 결혼식 하고 나서 교회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끔 주일도 빼먹은 것 같아. 그럼 무조건 3일 금식 들어가 버렸잖아요. 한 번 하고 오면 3일 금식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거 술 맛이 나겠어요? 너무 멋있는 분이. 근데요 복음이 이겨요. 빛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로 그 가정을 멋지게 세워가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도록. 따라서 다 기도는 공격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공격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다 탱크처럼 밀고 나가자.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어든지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아멘. 그리고 왕의 기도로, 그분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왕의 기도로 나라 살려라. 열방을 살려라.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기도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